밤에 듣는 평안한 부처님 말씀.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 또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자비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베개에 닿은 머리의 무게, 이불의 따스한 온기, 방 안의 고요한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어머니와 같으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항상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났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한과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을 태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도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따스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성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강하게 매달릴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놓아주고 마음을 비워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씩 놓아주어 보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모든 것을 차례차례 놓아주십시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가볍게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공통된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그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던 생각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순수한 자신, 평화롭고 자비로운 본성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보십시오. 화를 냈던 것, 질투했던 것, 원망했던 것들을 따스한 자비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아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힘들었던 자신을, 피곤한 자신을 따스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확장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더 나아가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그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의 독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을 가장 먼저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의 향기가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을 감싸고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악한 꿈이나 불안한 생각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방종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너무 무리했던 것은 없었는지, 반대로 너무 게을렀던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욱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 다짐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하는 존재이고 수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머무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평화도 마음에서 나오고 갈등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잠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발언과 함께 잠드는 사람에게는 좋은 꿈이 찾아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비추고 평화로운 꿈과 함께 깊은 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더욱 맑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지식에 머물게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날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쾌한 은혜가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이 모든 차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이 청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화시키고 평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견해이고, 정사유는
탐욕과 성냄과 해침을 떠난 올바른 생각입니다. 정언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정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정정진은 선한 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몸과 감수와 마음과 법에 대해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이며 정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올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8정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은 정견을 기르는 일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정사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있는 것은 정념과 정정을 닦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여러분의 부처 본성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본성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더 얻어야 하거나 무언가 더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찾아 멀리 떠났다가 그것이 자신의 집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성제는 삶에 고통이 있다는 진리이고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는 진리입니다. 멸성제는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이며 도성제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 처음에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얻었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과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래를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무언가를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하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끊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독화시키는 3가지 독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고 성냄은 마음을 어둡게 하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독도 본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화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정화하는 방법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나누어주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성냄을 정화하는 방법은 인내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정화하는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며 사물의 참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를 기르는 일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성냄을 정화하는 일이며 현재 순간에 만족하려 하는 것이 탐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벗, 즉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혼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벗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벗이란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도 우리의 선지식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법문을 듣는 것, 명상을 하는 것 모두가 선지식과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부처님이라는 가장 훌륭한 선지식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직접 실천해보고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해보라는 것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평화로움도 바로 그런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평화롭다고 말해주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완성해야 할 6가지 덕목입니다. 보시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이며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지혜는 사물의 참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보시지만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가장 큰 보시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외시입니다. 지계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사람도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욕을 완성했을 때 얻는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정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며 중도의 자세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고추를 조율하듯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며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기도 하고 자비로운 마음에 집중하기도 하며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는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은 선정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보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계율을 지킬 수 있으며 진정한 인욕과 정진과 선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로우신가요? 조금 불안하신가요?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호흡할 때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정심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진 공통된 바람입니다. 벌레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새도 행복하고 싶어하며 나무도 햇빛을 받으며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평등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까지 확장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폭력으로는 폭력을 해결할 수 없고 미움으로는 미움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을 방관하거나 불의에 굴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다만 그 꾸짖음 뒤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만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무엇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스스로 해탈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등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었고, 농부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룬 성과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가능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도 그 사람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실패를 해도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줘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모든 존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더욱 큰 자비를 배울 수 있고 더욱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강해질 수 있었고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어려움들도 모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곳이 정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토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우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정토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지옥과 같습니다. 지금 이 침실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이 방 한가득히 퍼져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감싸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고 깊은 평화를 선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 쌓이면 큰 공덕이 되고 작은 수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많은 선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선행들이 모여서 큰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인에게는 성과가 따르고 악인에게는 악과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과 법칙이라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기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하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선행이 되고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족함을 모르는 것이고 족함을 아는 것은 진정한 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좋은 물건들을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발전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들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호 연결성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자비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수도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도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화를 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관계가 악화됩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면 문제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화가 났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화나는 경험조차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잃게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무엇인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비우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평화로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입니다. 이 평화를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되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며 공덕을 쌓되 그 공덕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선한 일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으며 좋은 결과가 나와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본래 그대로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신비롭고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청정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청정함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로 인해 그 순수함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그 가려진 순수함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순수한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부처의 성품입니다. 그 빛을 믿으시고 그 빛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시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어서 깊이 숨을 쉬어보시며 감사할 일을 하나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깨달음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는 인내와 지혜를 배웁니다. 만남을 통해서는 사랑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서는 놓아줌을 배웁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스승이고 슬픈 일도 스승입니다. 성공도 스승이고 실패도 스승입니다. 건강도 스승이고 병도 스승입니다.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진이란 무리한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행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에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꿈을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밤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안녕히 주무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